디모데전서 3장 11절 한 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남자 집사님들에 대한 자격과 조건, 이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여자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여성도들도 교회 리더로 세워지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여러 가지 직책들을 맡아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 집사들만 세웠지만 후에는 여성도들 중에서도 헌신하고 또 여러 가지 본이 되어 리더로 세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리더로 세워지고 영혼 인도자로 세워지고 또 많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섬기는 자로 세워지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냐? 그 중에 첫 번째 조건이 정숙하고입니다. 정숙하다 했는데 남자들 집사 조건의 첫 번째가 정중하고입니다. 이게 정중, 정숙, 한글은 이제 다르게 번역을 했지만 사도가 쓴 헬라어 원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남자들에게는 정중이라는 단어를 썼고 여기에서는 정숙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 뜻 의미는 존중히 여김을 받을 만한, 존경할 만한, 존귀히 여김을 받을 만한, 거룩한, 경건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숙하다는 게 어떤 뜻이냐?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언어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행실이 함부로 할 수 없고 존경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본이 되고 정말 나 본받고 싶어. 저 사람 정말 존경이 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도록 이제는 말과 행동, 태도를 가지라 하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존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려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람들 만나 말도 안 하고 인상 퍽 쓰고 무게 잡고 있고 그러면 저 사람 무서워, 함부로 못해. 또 누가 조금만 잘못만 하면 막 야단을 치고 큰 소리를 치고 막 책망을 하면 저 사람 함부로 못해, 조심해야 돼.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겉으로는 두려워하고 함부로 할지 모르지만은 그 마음속 내면에는 그 사람을 참으로 존경하지는 않는 겁니다. 존경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정말 이 사람은 아주 소중한 사람이야. 존귀한 사람이야. 내가 존중해야 될 만한 사람이야. 이런 이제 여김을 받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큰소리치고 야단치고 자기 권세 위세 막 부려가지고 사람들을 찍어 눌러서 그 위에 군림하는 이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을 여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물어보면 난 볼 것 없는 사람입니다. 난 그야말로 모자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초라한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고 할 만한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고
한마디로 난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의외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적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를 규정해 놓은 성경적 정체감, 성경적 자아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에 대한 인식, 깨달음이 이제는 성경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규정해 놓은 그것이 여러분의 것으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에 대한 생각은 누구에 의해 형성되냐? 그를 양육한 양육자에 의해 형성이 됩니다. 어릴 때 엄마나 아버지가 그 자기를 보고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어떻게 자기를 양육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초기 자아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구박하고 무시하고 또 막 함부로 학대하고 이렇게 하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져 가지고 난 정말 어떤 사람은 난 없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태어났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량없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자기를 다룹니다. 어떤 분이 통계를 냈는데 정말 젊은 여성들 중에서 이런 윤락계통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여성들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집에서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입니다. 부모가 학대를 해서 형편없이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공부를 못해서 했든지 뭐가 어때서 그랬든지 그냥 무시하고 함부로 하니까 자기도 스스로 나는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지니까 그냥 자기 소중한 몸을 돈 몇 푼에 팔아넘기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이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고 나는 이 세상을 정말 보람있게 가치있게 의미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이런 자기에 대한 의식 이걸 부모들이 어릴 때 자녀들에게 넣어주면 이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는 부모들이 별로 없습니다. 크리스찬 부모들도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초기 자기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든지 또 내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왔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히 뒤집어 바뀌어진 겁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나듯 나에게는 이전의 모든 것은 완전히 옛사람으로 거지로 들어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신분과 지위의 변화는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라고도 칭합니다. 저는 이 변화를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지만 에스더의 변화로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없는 고아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그런 사람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이젠 사촌 오라버니 친척 집에 얹혀서 지냅니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젊은 처자가 갈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사촌 오빠가 뭐 자기도 왕궁국 경비 쓰는, 오늘날 말하는 경비 쓰는 사람인데 자기 집에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에스더가 이제 왕비를 새로 뽑는 거기에 어쩌다가 끼어들고 가다 보니까는 최종 심사까지 올라가고, 참 우리나라는 옛날 왕비 뽑으면 뭐 얼마나 난리를 많습니까? 이 집안 저 집안 난리인데 그 나라는 뭐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사람만 보고 택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왕 앞에 서게 됐는데, 왕이 다른 여자들은 다 그냥 패스 하는데 에스더를 보기가 무섭게 마음이 그래 저 여자가 내 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네가 내 왕비다 선택해서 결정해서 공포를 하니까, 그때부터 에스더가 이전에 부모도 없는 고아,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의 자식,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 사촌 오빠 집에 얹혀 사는 그런 고아, 여러분, 그런 과거에 가난하고 뭐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집에 들어갔으니 뭐 재산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가진 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 부모도 없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왕의 선택을 받고 결정을 되는 순간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왕의 부인으로서 어디서나 그 나라의 제2인자, 왕 부인이니까 2인자 아닙니까? 오죽하면 그 나라의 권력서위 2위인 하만이 이 왕비가 자기 식당에 식사 초대를 했다고, 왕하고 자기를 초대했다고 막 주변 친구들이고 온 사방에 가서 내가 왕비의 초대를 받았어, 내가 막 그러면서 자기의 영광을 자랑했다는, 이 권력 수인 2위자가 왕비의 에스더의 식사 초대를 받고는 막 영광스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떠들어댈 만큼 에스더의 지위와 영광과 권세가 올라간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왕이 택해서. 여러분은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뭘로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상속받아 통치할 왕될 자로 여러분을 택한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선택받았고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자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자기에 대한 성경적 정체감, 자존감,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걸 자꾸 받아들이면 내 속에서 뭐합니까? 거절합니다. 야, 네가 무슨, 나는 하나님 나라 상속받은 만물이 다 내 거야, 난 부자야.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누가 옛사람이 있다가 마귀가 한 덩어리 해가지고 네가 무슨 부자냐, 네가 한번 집 좀 봐, 네 집이 몇 평인지 봐, 넌 가난해,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자꾸 자기를 찍어 눌러요. 그러면 우리는 눌립니까? 걷어차버립니까? 걷어차면 좋겠는데 어쩌다 걷어차고 대부분이 눌려서 살았어. 아이고 내가요, 난 이렇게 못났고 부족하고 맨날 어깨 쫙 피라 그래도 이렇게 움츠러들어서 살아요. 움츠러서. 여러분, 이재용 씨가 교도소에 있다가도 저기 삼성 그 본관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눈치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 죄인이 왔습니다 하고 이러고 들어갑니까? 그 사람 어깨 다 펴고 항상 당당해요. 뉴스에 나올 때도 뭐 고개 숙여 죄송합니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 보면 딱 당당해. 왜? 내가 이 나라 제일 부자고, 내가 말 한마디 결정하면 100조, 200, 100몇십 조가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정말 이 나라를 갖다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힘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 사람이 뭐 이거저거 한다고 귀찮다고, 아유, 삼성 저기 미국으로 옮길까요? 그럼 미국이 뭐 두 살이 닿고, 본사 옮긴다 그러면 뭐 난리치고 받아주고. 그럼 당신 내가 감옥에 못 넣게 내가 압력 줄지, 그러면 뭐 감옥 들어가겠습니까? 얼마든지 힘이 있는 사람이요. 뭐 힘을 못 부리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요. 우리는 누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랬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했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은, 옛날에는 우리나라 임금이 저기 지방의 관리가 어떻게 제대로 하는지 탐관오리가 돼가지고 수탈을 하는지 어쩌다가 이 공문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영 좀 이상한데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암행어사를 세워가지고 보냈지 않습니까? 그 암행어사는 그 마패를 들고 가는 순간부터 그는 누구 대신입니까? 왕 대신이요. 그래서 지금 초라한 복장을 하고 뭐 같이 있는 사람도 보잘것없이 다니지만 그 뒤에는 암행어사 출두야 하면 다 때려잡을 이 군대가, 이 군인이 다 따라가고, 그리고 가서 뭐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탐관오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려고 뭐 끼웃끼웃하면, 야, 이 거지 같은 게 왜 왔어? 그러고 넌 뭔데? 막 이렇게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난 무시나 당하고, 안 그래요. 나는 이 땅의 임금 대신이야. 임금 대신. 임금의 권한과 권세가 내 손에 들려 있어. 그러면서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수족이 된 지체로 우리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눌릴 이유가 없고, 스스로 내가 주님을 본보다 겸손하게 해야 되는 것에서 그렇지. 나는 좌절할 일도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아무리 날 찍어 눌러봐라. 내가 거기에 눌려가지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난 하나님은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은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를 무서워하고 귀신이나 무서워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그러니까는 내가 늘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하고. 여러분, 한 번씩 뭐 잘못된 비리가 드러나니까 정치권이나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 막 찔찔매잖아요. 이번에 어떤 국회의원은 자기 아버지가 그만 투기한 걸로 드러났다고 해가지고 나오니까는 자기는 뭐 친정아버지가 시집간 지 몇십 년 됐는데 아버지가 투기한 거하고 뭐 시집간 지 오래 사는 딸하고 어떻게 엮였는지 몰라도 그래가지고 나오니까 아유, 난 뭐 내가 부저 잘못된 데 갈려있으면 나는 사퇴하겠다 막 이러고 나서는, 여러분, 자기 잘못도 아니고 윗사람 부모가 잘못한 것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그런 짓 대놓고도 뭐 어때서 뭐 나만 하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좀 당당해야 돼. 내가 연약한 거 사실이요. 부족한 거 사실이요. 못난 것도 사실이요. 진실치 못하고 허물 있는 것도 사실이요. 그러나 에스더가 왕의 선택을 받아 변화가 된 것처럼 이미 지나가서 끝나버렸고, 주님이 누구도 정죄할 수 없도록 나를 의롭다고 죄사함을 입혀주셨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했으니 이제 과거에 매이지 말고 그런 것에 눌리지 말고 당당하게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다. 당당하고 큰 소리 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말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이런 짓 하면 되겠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가지고 내가 이러고 이런 말이나 해대고 내가 이런 행실이나 가지면 되겠냐? 안 되지.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뉴질랜드에 이 외교관으로 나갔던 사람이 거기 대사관 직원 남자 엉덩이를 만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엉덩이 만지는 하지만 그 남자는 자기를 이 추행하는 걸로 여겨졌어요. 불쾌했어요. 신고를 했어요. 신고했는데 외교관 입장에서 보고 이리저리 하다가 그냥 우리나라로 쑥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뉴질랜드 총리까지 나서가지고 어떻게 이런 못된 짓을 하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사과하고 난리가 났었어. 아니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가서 간 사람이 왜 남의 남자 엉덩이 여자 엉덩이 만진 것도 문제지만 남자 엉덩이 만진 것도 그것도 그 나라의 치욕적인 거예요. 지금은 달라요. 또 언젠가 뉴스에 나오는데 어느 나라 대사관 이 도박장을 덮쳤더니만 도박하는 현장에서 잡힌 사람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검사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대사가 도박하다가 걸려가지고 그게 또 그 지역의 뉴스에 나온 우리나라에서 소환을 해서 당신이 말이야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가가지고 대신해가지고 나간 사람이 도박장에서 도박하다 걸린다는 게 말이 되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래전에 프랑스에서 올림픽인가 뭔가 할 때 우리나라 농구 대표 선수들이 가가지고 시합이 내일인데 야 오늘 그냥 한잔 하자 해가지고 한잔 했어요. 그리고는 시합에서 졌어. 그러니까 이겼으면 그냥 지나가는 건데 졌으니까는 그걸 누가 보도를 해가지고 시합을 했다고 대표 선수가 술이나 먹고 아주 그냥 망신을 당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그런 뉴스 보면 에이 하는 게 아니요. 내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냐. 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과연 천사들은 뭐라고 그러고 마귀는 뭐라 그러겠냐. 여러분 정숙하다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처신하고 처세하는 게 그게 정숙이에요. 정숙. 아무쪼록 우리 정중하고 정숙한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주신 거룩한 신분에 걸맞는 언행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강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의 물들인 손길에 싸우니 받아주시고 있어야 될 은혜와 진리의 풍성함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 자유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